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네네. 자기소개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본인 소개하자니 좀 쑥스러운데요. 네. 네. 저는, 52년생, 임진생으로, 울산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울산을 떠나보지 않은 울산 토박이랍니다. 오. 네. 제가 30대 초반에 83년생 둘째 임신 중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북구에 있는 옥천남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네. 거기 친정 어머니가 다니던 사찰이었는데 그 사찰에서 사식구제를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위로 언니들은 다들 이제 그때 친정 어머니가 74세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같으면 백세시대에 그게 좀 빠른 듯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 나이면 그래 아까운 나이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언니들 오빠들은 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30대 초반이라 굉장히 슬퍼했어요. 또 임신 중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다 지내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 같은 또래의 그 학부형이 그 이웃분이 미혼 시절에 불교 학생 청년회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따라서 무구동에 있는 보문사라는 통도사 말사인 사찰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일대 주지로 부임해 오신 분이 소백산에서 선 공부를 하시다가 바로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네. 그분을 이제 만난 후부터는 이제 그 불교와 인연이 깊게 되었죠. 그 실천은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부딪히고 하면서 그 접목을 해서 차츰차츰 키워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부처님 그 법이 제가 살아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강사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군요. 네네. 멋지십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모신 분은요, 저희 이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또 라디오를 켜신 분들 중에는 이분이 누구시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차인연합회 이사이자 서윤 예절다래교육원 원장이시고 또 울산 중구문화원 고전한문 강사이신 박경자 불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박경자 불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경자 불자님께서 또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가 아주 궁금해지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찰은 어디일까요? 저는 정말 힘들고 하면 통도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통도사는 가면 제게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오나 가나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형이 배산 임수격으로 뒤에는 산이 받쳐주고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통도사에 한 바퀴를 휙 둘러다가 오면은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면은 저는 다른 데 가지 않고요. 통도사 혼자서 한번 둘러보고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방송에서 한번 그 풍수지리 학자가 나오셔서 말하는데 네. 그 통도사는 배산 임수격으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범어사는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그런 장소라고 풍수지리학자가 방송하는 걸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통도사를 다녀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통도사는 힘들면
네. 제 혼자 가요. 누구랑 같이 가지도 않아. 혼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답니다. 아, 예, 너무 예. 좋습니다. 그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이 굉장히 좀 우스워요.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뭔가 내가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은 네네.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네, 통도사가 그런 사찰이라니까 네. 통도사에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특히나 우리 박경자 불자님 말씀처럼 혼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경자 불자님께서는 부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나 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있죠. 이제 그거는 그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리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 둘째 며느리로서 맏며느리 대행할 때 힘들었을 때는 건강경 16분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성 차경 약위인 경선 시인 선세 제업 응타 악도 이검세인 경천고 선세 제업 적위 소멸 당덕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금강경 16분 구절이에요. 자, 이 뜻은요. 네.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네. 만약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의 제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성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제업이 곧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둘째 며느리인데도 맏며느리 대행을 하면서 칭찬은 받기조차 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시대 식구들한테 좀 섭섭함도 느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제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지금 이제 당하는 고통이 네. 선세 제업이 소멸하고 또 앞으로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니까 그 고통이 조금 쉬워졌어요. 네. 지금 아마 고부 갈등을 겪고 계신 네네네. 우리 불자님들 계시다면 우리 지금 박경자 네. 불자님의 이 구절이 네네.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사 지내면서도 네. 이 구절을 제가 낭송하면서 그렇게 자기 저를 다독거렸던 구절입니다. 이게 32분 중에서 16분 구절이 너무 그때는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외우고 계속 염송하고 했죠. 어머 멋지십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절을 좋아하세요? 지금은요. 그 금강경 32분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뭔고 하면 나이가 나이인지라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라 일체의 법원 모든 법원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여로영여전 또 이슬과도 같고 또한 영여전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장여시관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7학년에 입문하다 보니까 그 옛날 제가 16분 구절을 되뇌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 제가 친정에서 막내로 커가지고 그 마음그릇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그냥 모든 일체유의법이 다 이제 꿈과 같은데 네. 뭐 그런 자살구레한 걸 가지고 그래 속을 썩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니 좀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이제 고전을 가리킬 때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네. 제 옛날을 돌이키면서 그때의 마음그릇대로 복을 지어라. 내 마음그릇은 조그만한데 복을 크게 지으면 탈이 나니까. 그때의 마음그릇으로 복을 지어야지 지나치면은 도로 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은 차츰차츰 키워나가야지. 갑자기 마음그릇은 크지 않는데 크게 키워서 한다든지 이러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날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그때 왜 고래 마음 그릇이 작았나 싶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작았을 때는 작은 대로 행동을 해야지. 너무 이제 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그 사람한테 좀 마음 그렇고 작을 때는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때 매 순간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지 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은 뭐 그때의 고민이 따로 있고 젊을 때의 고민이 따로 있고 지금의 고민이 따로 있듯이 그래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는 네네. 저는 않는데 네. 우리 박경자 불자님은 정말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신 게 느껴져서 더 존경스럽고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만에 된 게 아니죠. 부처님 법으로서 조금 더 키우고 또 조금 더 키우고 그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박경자 불자님께서는 네. 불교에 기이하시고 나서 어떤 점이 특히 좋으셨을까요? 네. 어떤 어려운 난제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그걸 뭐 남을 원망하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 그 고전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논어의 사서 공자님 말씀에 네. 군자는 구적이하고 소인은 구저인이라. 뭔가 하면 큰 도덕적으로 완전 무기란 사람은 나 모든 허물을 나 자신에게 돌리고 또 소인은 모든 허물들을 남에게 돌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남에게 돌리지 말고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도리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나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좋아요. 불교는 바깥으로 막 보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을 당근질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게 불교라고 진정한 불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인연 만난 게 너무 저한테는 축복이자 행복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네네. 우리 박경자 불자님께서 그렇다면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또 불자로서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이건 앞의 질문하고 좀 상통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올 때 네. 그거는 다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고 다 외부로 돌리지 말고 네. 나 자신에게로 내부로 돌려서 스스로 반성 기회를 삼게 되면은 행복해지지 않나 싶어요. 다 내 탓이요. 옛날에 왜 어느 신부님이세요, 그죠? 다 네네. 내 탓이다 하는 신부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분 돌아가셨지만 네. 그 종교는 다 서로 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릴 때 원망도 없어지고 그 마음 해결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불자님 네.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까 불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지금도 보면은 학습형이라고 하셔서 네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 가르치시고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연세를 짐작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짜 제가 본 분들 중에 네네. 가장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지신데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7학년 입문하게 되었지만 네. 저도 이제 자녀들 혼자 다 시키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순전히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속에 있는 걸 다 뭡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 이렇게 내어놓고 싶고 평생 저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네. 옛날에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걸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옹고지신 그 옛것을 완전히 내 것을 시켜서 거기다가 새로운 항목을 자꾸만 접목시켜서 그걸 또
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 그래서 보통 온고지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 네. 그게 뭐 온고지신, 온 따뜻할 온, 고 옛꽃자, 지 알지자, 신 새로울 신자인데 이게 원래 온고지신은 그 논어의 어떤 구절인데 이게 온고지신하면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서성자격을 논해놨어요. 네. 거기 원문이 어떻게 되면 온고의 지신이면 가이위사언이라 서성사자가 있어요. 네. 온 따뜻하다 하는 것은 사람의 체온을 말하는 거예요. 고 옛것을 나의 체온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지신 새로운 지성을 거기다가 더하게 해서 그걸 후배들에게 전성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서성의 자격이 된다라고 그 논어 어떤 구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온고지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3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계속 배워서 그걸 또 후세들한테 전승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울산 향교에서 예절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통 배려법이라든지 또 달의 체험이라든지 뭐 향교 설명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자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그냥 제 안에 있는 가만 두는 게 아니라 네. 우리 2세들에게 뭐 하다못해 유치원생들도 오거든요. 그 향교 스테이 하러. 네. 그런 손자, 손녀 같은 애들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언젠가는 걔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전성시키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경자 불자님이 있어서 우리 울산의 미래가 더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께서 제가 불자 중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불자가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한 명을 꼽으라면요. 화가예요. 수묵화가예요. 같은 불교와 맺어진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일지 아주 궁금하고 기다려지는데요. 이분께 곧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경자 불자님 네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여고 시절에 막 그 친구들과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조영남의 그 딜라일라가 네. 생각이 나요. 막 그 젊은 날을 추억하면서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우리 박경자 불자님의 신청곡 지금 바로 들려드리고요. 오늘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는 차인연합회 이사이자 서윤 예절다래교육원 원장이시고 울산 중구문화원 고전한문 강사이신 박경자 불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